오늘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역대하가 시작됩니다. 역대상은 지난 우리 8월달, 9월달에 우리가 했었고요. 시편을 잠시 지나서 이제 역대하가 이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의 주제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오랜 시간 후에 돌아와서 다시 듣게 된 말씀이 역대기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왜 나라를 빼앗기고 망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이렇게 힘없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까? 그런 반성에서 시작된 말씀이 역대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또는 우리를 인도할 왕이 없어서 환경이 어려워서 망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힘이 있었을 때 모든 것이 여건이 되어졌을 때 망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그들이 그 땅으로 인도함 받은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좋은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곳에서 이 백성이 나를 예배하리라, 나를 섬기리라, 그 말씀을 받고 인도함 받아 간 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그 땅에 거주할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목적을, 하나님을 예배할 본분을 잃어버리니까 그 땅에 머무를 목적까지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처음에 경고하신 말씀대로 되어졌어요. 어떤 말씀을 경고하셨냐면 레위기 18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스스로 더럽게 되지 말고 그 땅도 더럽히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곳에 살던 가나안 백성들이, 사람들이 왜 그 땅에서 쫓겨났느냐?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거짓된 것으로 또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 땅을 더럽힌 민족이 가나안 족속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본분을 잃어버리고 그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갈 때는 너희들도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그 땅도 더러워질 터인데 만일 그렇게 되어지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 땅에서 토해내어진 것처럼 그 땅에서 완전히 다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러워진 땅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안식년에 갔습니다. 땅이 마치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심령이 다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기까지 포로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돌아와서 이제 나라를 회복해야 되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 우리는 이 삶의 자리는 왜 잃어버렸을까? 그 반성에서 깨닫게 된 말씀이 역대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잃어버렸다. 그 예배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자리가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자, 먼저 그 말씀을 받고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은요, 이제 그들의 나라를 가장 온전하게 다스렸던 왕이 다윗과 솔로몬 아닙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주목하면서 다윗과 솔로몬이 나라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세우고 성전을 세웠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다윗과 솔로몬이 행한 일을 주목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오랜 준비 끝에 예루살렘 성전이 구체적으로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 중간 말씀 부분은 읽지 않았는데요. 중간에 성전을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장식하고 그런 말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다윗과 솔로몬이 그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짓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웅장한 그러한 규모나 그 안에 장식된 화려한 그러한 이 외형보다도 더 중요한 성전의 본질적인 그것을 나타내는 구조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 그냥 크기만으로 아니면 장식된 것만으로 그 성전의 가치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하는 특별한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모서리가 5규빗이라.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가 뭐 집 앞에 흔히 현관 앞에 기둥이 있듯이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두 기둥을 세웠어요. 일반적인 기둥이 아니라 특별하게 조각되고 장식하여 이름까지 부여된 두 기둥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또 이 성전에 나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고백하고 기억하게 하는 그 의미가 이 두 기둥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둥의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는지 17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두 기둥의 이름이 각각 야긴과 보아스라 이렇게 이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보아야 했고 지나쳐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그 이름의 뜻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을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고백하게 하는 그 고백이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의 그 뜻을 살펴보면 먼저 오른편 기둥의 이름인 야긴은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야긴, 그 이름의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과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이 야긴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 그와 같았어요. 나라를 세우시는 분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했던 성전조차도 단순한 건물인 것 같았지만 그 성전조차도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먼저는 이 성전을 세우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성전을 세울 수는 없었어요. 다윗에게 성전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이나 능력이나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었는데 그 성전의 그 건물을 짓는 것조차도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은 모든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재료를 다 준비할 뿐이었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그 아버지가 준비한 성전에 관련된 모든 재료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왕도 이 성전을 지은 왕으로서, 건축가로서, 설립자로서 나타날 게 없다는 것을 동시에 알게 되는 겁니다. 결국엔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우리 아버지에게 나라를 허락하신 분, 또 이 나라의 왕을,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 또 우리 삶의 자리, 이 성전까지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두 왕이 철저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경험들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 앞에 야긴이라는 기둥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세우시리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본인 이 다윗과 솔로몬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 전을 찾는 사람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만 할 그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조언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우리 삶의 자리, 우리 가정, 교회,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 누가 세우십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야긴이라는 기둥을 통해서 이제 그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고백하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작은 기둥 하나지만 여러분, 그 작은 기둥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목적과 본질을 다르게 해주는 그 표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 기둥을 보면서 야긴, 그렇지,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지. 그것을 보기 전까지는 아마 우리는 근심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우는 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나 우리 기업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늘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이 자녀들이, 이 기업이 어떻게 세워질까? 우리는 늘 고민하잖아요. 그 고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우리 안에 근심이 있었을 때 그 기둥을 볼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이지 내가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게 없지. 그런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사람이 세우는 일들, 또 사람이 세울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우는 것은요 늘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세웠던 것은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세우려고 하는 그 선도 늘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세운 것 같지만 한순간에 무너지고 흩어지게 되는 것이 사람이 세우려고 하는 모든 삶의 자리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사람이 세우려고 했던 삶의 자리가 무너졌던 이야기, 바벨탑 사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고자 했어요. 왜요? 그들이 더 이상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견고한 삶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쌓은 것이 바벨탑이에요. 그 대를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만들어서 다시는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이 삶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또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이 탑을 쌓자, 이 성을 쌓자 한 것이 바벨탑이었어요. 사람이 세우자 한 것.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이 바벨탑이 한순간에 결국에는 흩어지고 그 삶의 자리가 흔적도 남지 않을 정도로 사라지게 된 것을 하나님은 성경 말씀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세워가고 싶은,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우리 삶의 자리가 세워질 수 있다. 우리로 하여금 늘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볼 때에 야긴이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그가 세우실 것이다. 내가 그것이 지금 현재는 세워지지 않아서, 되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근심이 있고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입술에서 결국에 고백하는 것, 야긴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세워가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왼쪽 기둥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 사실 한 가지예요.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뭐냐? 그에게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기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믿음의 기둥.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난 자들은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결국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안에 능력이 다른 그 무엇을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그런데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그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이것이 고백되지 않으면요, 예배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 고백되어질 때 예배 자리가 세워지는데, 반대로 그것이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점점 포기하게 됩니다. 왜? 다른 것에 밀리거든요. 더 중요한 것들을 내가 찾아가면서 하게 되다 보니까 예배가 세워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점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일에 소홀하게 됩니다. 이미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광야를 지나올 때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의존되지가 않아요. 환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존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의뢰하지 않다 보니까 뭐가 약해져요? 예배가 약해집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찾는 다른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땅을 계속해서 기름지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그 가나안 땅의 우상을 찾아다녔어요. 그들이 지금 현재 얻은 기업을 더 기름지게 하고 더 풍족해 하는 그 신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 땅을 주관하고 있었던 바알신, 그런 우상들을 찾아다녔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대신에 능력을 다른 곳에서 구한 겁니다. 그리고요, 나라가 조금 어려울 때는 어떤 힘을 의지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강한 나라들을 의지하려고 찾아다녔어요. 애굽을 의지하였고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의지했습니다. 그 힘을 얻어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의지했던 그 우상의 힘과 또 이방 나라들의 힘을 조금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의지한 것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들이 의지했던 북이스라엘이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남유다가 그들이 의지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보기에 다른 곳에 힘이 있고 우리를 도울 만한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가운데는 늘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짓된 꾸며진 그런 능력들만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세상도 보면요, 뭔가 항상 우리에게 눈으로 보기에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귀담아 들어보면, 눈여겨보면 그것이 힘이 될 것 같은 그러한 환경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 나아가 보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낙심하게 하는 것, 좌절하게 하는 그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중간에 어느덧 이제 알아서 해라, 우리에게 맡겨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부터 시작됐다면 마지막까지 우리 삶의 자리가 되어지는 그 모든 힘과 능력은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얻는 길은 결국에는 늘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래요.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곳에서 상을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곳에서, 세상 가운데서 보상을 받으려고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보상이나 상급이나 그러한 상은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상급을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신,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다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가족도 이제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말씀하셨어요. 자녀도 없었을 때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상급이 되는 삶.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은혜가 뭐냐면, 상급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진 삶. 여러분, 이것만큼 귀하고 복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믿음의 기둥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예배 자리에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믿음의 기둥을 세운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는 것을,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면서 이 두 기둥을 성전 입구에 세웠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잊지 말고 고백하게 하는 이 기둥의 이름의 의미,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이 두 믿음의 기둥을 세우셔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보아스, 야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삶의 자리, 환경을 세워 가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의 기둥이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반드시 예배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 두 기둥은요, 예배 자리에서만 세워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야긴과 보아스라는 믿음의 기둥이 보이고요, 그 메시지가 보이고 그것을 고백하게 돼요. 예배 자리를 떠나면 이 두 기둥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멀리 했을 때는 여러분, 두 기둥을 더 이상 주목하지 못하게 되었고 고백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예배 자리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시고요,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기둥을 세워주시면서 그 고백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야긴과 보아스라는 믿음의 기둥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